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24절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관심 없어요. 자기들끼리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많이 중요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또 누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무슨 선거운동하려고 누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참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나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주 음모를 꾸며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모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못 되게 하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여지껏까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몇 년 안 되지만 그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선거 때만 되면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예전에 그 이회창 씨가 대통령 후보로 다 나왔을 때 뭐 아들이 뭐 병역 문제가 뭐 어떻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 이회창 씨가 대통령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재판을 해보니까 거짓말이었어. 김대엽인가 뭐 이 사람이 허위사실 공포죄로 해가지고 뭐 교도소 갔다 오고, 그 사람 교도소 갔다 온 거에 잘못했으니까 교도소 갔다 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낙마하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또 떨어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서 뭐 나라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이 사람은 검증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비정상적인 그 중상모략을 통해 가지고 유력한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누가 되든지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되든지 이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다 지금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도 또 다음번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또 그 다음번에 또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뭐 북쪽하고 친하든지 북쪽하고 뭐 대립각을 세우든지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놓고 국회의원 잘못 뽑아놓으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탄압되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훼손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차별금지법이다 뭐 해가지고 동성애를 막 전면으로 다 내세워가지고 잘못되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남자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우리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면 혼인신고 받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당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그런 데는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봉사할 헌신할 사람, 그런 사람들 요즘 뭐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뭐 나는 아무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뭐 아무 교회 뭐 무슨 장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느 분이 뭐 장로님이었다고 해서 장로님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3분이나 되셨더랬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실망하고 정말 낙심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로운 정치인들이 좀 많이 배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뭐 저쪽 민주당에도 뭐 대통령 후보가 뭐 몇 명이 나와가지고 뭐 하고 또 이쪽에 또 국민의힘에도 또 대통령 후보가 또열 몇 명이 나와가지고 또 경선하고 해서 그분들 사이에서 뭐 서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좋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로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서 그분들이 백성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전 근데 막 이게 막 거짓으로다가 막 음해하고 뭐 잘못된 정보들 막 갖다가 중상모략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에 그런 나쁜 것들이 그런 거짓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중상모략해서 정말 온전하게 일하고 제대로 좀 쓰임 받아야 될 이러한 분들이 낙마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분이 지난번 선거에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유, 나는 너무 무력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절대로 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될 거야.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동무로 타다가 하나님 돌려보내주시는 와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벌컥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고 하나님의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시대부터 대대로 우리의 왕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곳인데 여기가 멸망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고관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변론을 들은 고관들은 그에게 죄가 없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이든 유다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약 한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 하나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가 그 말씀이에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르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과 또 모든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 죽여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백성의 장로들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모레세 사람 미가.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이 바깥이 경적지가 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같이 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지금 한 것과 같은 똑같은 예언을 미가가 했는데 그 미가의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이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건을 지금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예언을 하니까 미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한 선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분 나쁘지? 예레미야가 전한 말을 듣고 지금 왕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걸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리만 하고. 그런데 그 장로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저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죠? 그 앞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 모든 왕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8절 볼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귀에 좋지 않았어요. 듣기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그런 말 했으니까 너 죽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아요. 아주 우리의 삶을 아주 완전히 부셔놓아요.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막말을 해요. 막말을.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드릴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그 딸이 병에 걸린 그 딸을 고쳐주십사 하고 이방 수로보니게에 사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애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 거야. 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줄 그런 치유의 은총은 있지만 너 같은 개한테는 내가 이거 좀 해주는 건 맞지 않아?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너는 개야. 라고 예수님이 욕하신 거잖아요. 정말 이거 너무 심한 욕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너는 개니까 내가 너 개 취급할 거야. 너는 나한테 오지 마라.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칩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야 이게? 내가 누군데?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도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렇잖아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나도 어미고 한 딸의 병든 딸의 어미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해요.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왔는데 너는 개야 가 이러고 내쫓아버리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야이씨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요.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것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고 남은 그 부스럭지 그 조그만 것이라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 나왔으면 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마음에 맞는 말이 들리면까지 그건 상관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박수 치고 할 겁니까? 교회는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만 해주려고 해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듣고서는 어이씨 교회가 이 교회 하나뿐이야. 다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목사도 그런 설교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랬더니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지위나 체면 이런 거 대의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그럴 때 히스기야를 통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와 대조되는 왕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20절부터 그 말이 나옵니다.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야를 그 말씀을 전한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 볼까요? 22절. 22절. 그 다음부터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여호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은 이 성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서 그 재앙을 면했는데 그와 반대로 똑같은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전하는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무서워서 우리야 선지자가 선지자 우리야가 도망을 가니까 그냥 놔두지. 도망간 데 가서 붙잡아다 와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어떻게 하죠? 평민의 묘지에 던졌어요. 선지자가 자기 가족의 묘가 아닌 평민의 묘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수치고 대단한 굴욕이에요. 옛날에 우리말에 그런 객사했다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은 객사하는 거 큰일 나는 걸로 알아요. 바로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반응한 한 예를 이야기해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역하는 것. 물론 뭐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속상해서 시.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귀에 좋든지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는 참 거북스럽고 이건 정말 듣기 싫은 말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운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고 나무라시고 막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도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내가 변화될 수 있게 내가 깨닫게 하시니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이고요. 이런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변호사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유명한 변호사들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뭐 무슨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지금 비록 모자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첫 번째로 돌아보아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물론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빨리 따라서 해요. 빨리 여기 나 누르면서 전사님 나 이렇게 누르면서 하라고 이렇게 누르면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뒤에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조그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몇 명 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세 번째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 우리 뒷집에 사는 사람 또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알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골리앗이 나왔어요. 키가 3m. 여기 들어오면 여기 저 천장에 닿아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지. 그런 사람이요. 창을 들고 나오는데 창틀이 배틀채 같아. 그런 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칼 들고 나오면서 야!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 나하고 싸워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네 종 될 테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 내 종 돼. 맨날 나와서 큰 소리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는 겁을 먹었어요. 모든 군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굴 속에 숨어 들어.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걸 어떻게 돼야 하냐. 그럼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골리앗 같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9년 다윗 키 조그매가지고 야 너 그냥 그래 전쟁터에 나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을 입혀줬더니 커가지고 몇 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끌려가지고 안 되겠어. 벗어 제쳐놓고 창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요만한 막대기 하나에다가 물맷돌 5개 딱 집어넣어가지고 칼 들고 나가요. 골리앗이 보니까 정말 우습거든.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내가 개처럼 보이냐?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야 이놈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내게로 나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달려나.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키 큰 거인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그러면서 방에서 주워온 물맷돌 하나를 집어가지고 물매에다 집어넣고 오른손잡이였을까? 나는 왼손잡이니까 그냥 왼손을 그냥 이렇게 하나 들어. 물매를 돌리다가 탁 하고 던지니까 어디에 가서 맞았다고요? 네. 머리에 가서 맞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골리앗 같이 그렇게 덩치 큰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와서 우리를 무섭게 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달라고. 여러분 물맷돌 하나만 가지면요. 배틀채보다도 큰 창을 가지고 덤벼 들어오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셔도요. 우리는 이긴다고요. 이긴다고. 절대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기 바로 서기만 하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24절을 볼게요. 여기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든 제사장들과 또 모든 왕과 또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24절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야를 죽인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었어요. 또 흥분한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대단한 왕이라든가 또 제사장이라든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나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귀하게.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요, 강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위축되죠. 아이고, 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 많이 뭐 가진 사람, 저 사람은 뭐 똑똑한 사람, 뭐 저 사람은 뭐 위대한 정치가 뭐 그런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게 되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의의를 추구하면 뭐 굳이 여러분 뭐 굳이 돌멩이 들고 광화문 앞에 나가서 떠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골방에 엎드려서도요 그 악한 권세들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우리 나가서 떠들고 그런 일들을 합니까? 안 그래도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이라든가 세월호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안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면 돼요. 골방에.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나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잘못되어지고 있는 이 정권 하나님 이 정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막강한 무기가 있는데 뭘 그걸 놔두고서는 왜 그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왜 그런 일들을 하냐고요. 거기서 소리친다고 뭐 대통령이 나옵니까? 대통령은 백성들이 선출해서 뽑은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통령 별로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분에게 저 그렇게 저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함부로 막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다가 아무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핸드폰 안에 우리 아들하고 고등학교 동창이 세안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세요.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면서도 제가 그 뒤에다가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해놨어요. 내가 목사면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내가 목사님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그분도 목사님으로 대접해 줘야 돼. 아무리 아들 친구고 아무리 내가 어려서부터 정말 그 말썽쟁이 내가 키웠던 아이가 커가지고 목사님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뒤에다가 목사님이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후배라도 제 핸드폰에 보면 다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그분을 존중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줄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존중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물론 개인적으로다가 속으로다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대놓고 아무개 너 이 XX야. 이건 전혀 예의도 아니고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서로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어도요. 항상 저는 그래요.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런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인데 이러면요. 서로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입을 치라라고 하니까는 바울이 막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 옆에 붙잡았던 같이 있던 사람이 뭐라니 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즉각 사과하잖아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몰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무리 대제사장이 잘못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위는 최대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것. 내 힘으로 내 의로 무엇 되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제 생각대로 제 원대로 한다고 하면 가가지고 다 그냥 다 땅땅 다 그냥 다 부숴버리고 다 쫓아내고 네가 그냥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쫓아낸 것처럼 이제 이놈들아 다 그냥 다 그러고 싶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 만들어가지고 쫓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지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만 그 사울을 죽였다,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고 마음대로 죽이고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도 끝까지 그 권위를 인정해서 자기 손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다윗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죠. 왜 그래요?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담대하게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도 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복 있는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믿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